오늘 이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좀 섬찟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넣자 말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뉴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뉴스 보셨습니다. 이런 문제로 사람이 다 시험 봤습니다. 대학 교수 어떤 대학 교수는요. 아이고 성추행한 거 걸릴까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돌 맞기 전에. 그래서 이런 말은 성경에 실지 말자 그랬는데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그래도 싫어야 됩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그 얘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는가를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우리도 다 돌을 던지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 나오는 요인 같아요. 이 얘기를 이게 실려야 된다고 해서 늦게 올라간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큰 겁니다.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보이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이 얘기가 기록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시작될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 이건 예수님이 평생을 하신 일입니다. 감람산의 전날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주무실 때 전화기 다 충전하고 자지 않습니까?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영적 권세를 받아서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다 하면 회당에서 성전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야, 오늘은 무슨 일이 나타날까? 네? 분명한 예수님은 우리 말씀만 듣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숨죽이고 듣고 있는데 저 끝에서 성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에게 가르쳐준 서기관들입니다. 모세율법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추행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여자를 붙잡았어요. 여자를 붙잡았으면 끌고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아휴, 망측해라. 예? 지금 망측한 일입니다. 그쵸? 그게 막 웅성웅성 그 여자는 흐느껴 울면서 막 끌고 들어와서 이 앞에 딱 세운 겁니다. 이야,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요, 랍비, 영어로 라바이입니다. 모세 율법에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일으킨 것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사건을 놓고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막 병자를 고치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구약시대에 그냥 몸 파는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남녀관계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자가 발견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남편을 둔 아내가 아내를 둔 남편이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게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슬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권이 오직 가이사 황제만 있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럴 수도 없고, 네?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자기가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죄목을 만들어서 십자가 앞에 죽이려는 원래 목적을 품고, 근데 레위기에 보면 남녀나 다 간음을 하면 다 끌고 들어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남자는 없이 여자만 데려와서 죽이라고 함으로써 백성들과 예수님이 친하거든요. 죄인의 친구. 이걸 사이가 확 벌려놓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성전 한가운데서 지금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혈기,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 눈을 보면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막 그냥 혈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냉정하게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땅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잃어버리고 막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같이 감정 좀 맞으면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잠깐 냉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아들로 성장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인 줄 알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때린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열받았지. 그 참아야 돼. 못 참나. 그래서 이집트 관리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려 데려왔냐? 물도 없고 매일 먹는 이 만나도 지긋지긋하고 그냥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되고 진정해야 되는데 막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안 주겠냐 막 치면서 이 패역한 XX들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택한 백성을 네가 왜 욕을 해? 왜 저주를 해? 너는 그 죄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를요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넌 바람만 보고 넌 못 들어가. 혈기를 부린 죄로 못 들어가. 그러한 일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돌을 들고 사람들이 막 때려 죽이자 말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진정시키는 시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정, 사회, 정치 지금 다 돌도지지 않습니까? 취하는 사람 다 돌로 때려 죽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뜨리는 인간의 심리를 악한 심리를 오늘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라는 철학자는 참 철학자들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듣는 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초나라의 임금이 이 정치를 하는데 간신배 이쪽이 말하면 반대면 반대. 그러니까 나라 정치가 됩니까? 야, 노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노자가 있어서 이럴 때 한마디 해주면 내가 힘이 될 텐데 하고 노자는 어디를 갔냐면 정치를 피해서 몽산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 산기슭에 초가집을 짓고 아내하고 나무에다가 풀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임금님이 직접 노자를 방문해서 아휴 저 간신배들 응? 여당 야당 맨날 싸우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좀 도와서 정치해달라 그러니까 노자가 아휴 그동안 맨날 풀만 먹었잖아. 고기도 먹고 싶잖아. 이야 내가 이제 고기 좀 먹어보게 되겠다.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는데 아내가 이제 산에 갔다 나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들어보니까 저 남편이 임금을 따라서 정체를 하려고 하고 그때 아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돈과 고기와 술을 먹여주는 사람은 나중에 당신을 채찍으로 칠 수 있습니다. 벼슬을 주는 사람은 당신을 형벌해 줄 수 있는 딜레마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궁핍한 일에 위기에 빠지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 당신 가라. 그래서 그 짜던 삼태기를 버리고 그 집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자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노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윤주 한번 얘기해. 그 지혜로. 응? 같이 갔어. 안 갔어. 어이 똑똑하네 역시. 그 노자가 고민을 하다가 임금님 여기서 작별하고 아내 따라갔대. 아내 말을 듣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들이대고 딜레마에 빠뜨리는 사람하고 마주하고 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막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하니까 잠깐 땅에 앉아서 이렇게 냉정을 찾으신 뒤에 그대로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all stop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지금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는 거 뭐냐면 나는 저 여자처럼 더러운 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평상시 삶 속에서 남을 비방할 때 너는 더 큰 죄를 졌다. 너는 가름지 안 졌지만 너는 저 여자가 제가 도둑질할 때 넌 더 큰 감죄를 줬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지만 저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편협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너희들 만약에 그동안 지은 죄를 그 현장에서 걸려서 잡혀올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잡혀왔으면 이 여자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라는 것은 말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란 말입니다. 그 야생마가 막 길이 들어야 좋은 말이 되듯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도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뭘 가르쳐 주신다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간음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내가 그런 일 당할 때 내가 용서 못 받아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도 들다 보면 우리도 다 돌 던지고 있어요. 내가 더 좀 더 낫다고 막 돌을 들어 치고. 그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심리가 예수님 들어 있습니다. 혹시 네가 그동안 이웃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주위의 이웃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가 그동안 평생을 당하고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고 살면 내가 그대로 당한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너희는 죄를 지며 사니까 항상 회개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여자에게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큰 실수하는 사람이 한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으로 창조한 그 영은 다 사라지고 나쁜 정신이 지배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막 나타나면서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은혜 받는 곳에 가서 하는 목사님은 이게 목회 치유 사역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리고 아이가 뇌출로 막 쓰러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체 해부, 저희가 해부학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이게 손도 이렇게 이게 다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올라가가지고 산소 공급해 줍니다. 막혀 쓰러진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위대한 점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지은 가련한 인간이 죽어가는 죄, 질병, 희노애락을 보면서 야곱 보십시오. 그저 남의 거 뺏으려고요, 짓밟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아왔더니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삶을 품고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년에는 정신 차리고, 야, 니네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안 돼. 이러고 했더니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 숨을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 숨을 먹고 죽었더라 그럽니다. 이 멋있게 죽었다. 요셉 보십시오. 형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형들 미워할 수 있지만 내가 저 형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당해요.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용서해주는 요셉도 멋있게 죽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오는 순간을 알아요. 멋있게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만듭니다. 옛날에 화살 만들었습니다. 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막 나와요. 무기가 한반도로 다 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큰 배가 오는데 미군이 한번 공격에 치면은 갑자기 미군들이 부상당하면 한국 병원은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100명이 탄 대형 병원 배가 오고 있어.
근데 이 배가 이용하는 이유는 재난 지역을 가든가 아니면 전쟁 지역에 보낸답니다. 자, 사람을 총을 쏘면, 미사일을 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자신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지한다는 그 미명하에 일들을 오늘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 내에서도 벌어지고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하다 보면 실수가 벌어지고 허물이 눈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딱 신앙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들이대고 이렇게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임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걸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장자란 사람은 삼목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원래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 환난이 면치 못한다.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하고 명성을 이룩한 사람은 언제든지 틀림없이 화를 당한다. 벼슬에 오르는 것은 높은 망대에 오르는 것이고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위부의 위험을 노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해쳐가면서 공명을 쫓는 것은 죽을 곳에 뛰어드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고 인성교육과 인격이 함유된 사람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편할 수 있고 지극히 존귀한 사람은 나라의 벼슬도 버리고 지극히 부자는 나라의 재물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극히 소망을 품은 사람은 명예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냐면 당신은 바리새인들 집 도를 들어서 정죄를 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해쳐가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섞인 것 같이 남에게 돌을 던지며 그 던진 돌을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서 죽을 곳에 뛰어드는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야지. 그러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요 돌 던지러 왔다가 그 말에 양심까지 받아가지고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돌을 던지려고 막 왔는데 내 죄가 저 여인보다 더 큰 거예요. 이야,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은 이게 한 짓이 못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인이 부들부들, 이 부들부들 떤다는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요 여인은 막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다 걸린 거예요. 대표로 걸린 거거든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높이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희생시킨 흠없는 양이십니다. 흠없는 양이 가늠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건 뭐냐?
네 죄를 내가 끌어안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되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 의인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처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자기 죄처럼 사랑하신다. 주여, 나를 정죄한 사람이 이 부들부들 이 떠는 여인들 얼마나 떨면서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시끄러웠는데 오늘 조용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지금요 막 돌을 던지고 뭐 전쟁의 마음에 엄청나게 시끄럽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공격해야 된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은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여인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짓지 말아야 죄를 지은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붙들려 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붙들려 와가지고 내가 돌을 맞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여기 없어요. 사고로 죽었든지 질병으로 죽었든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내가 죽는다.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휴 미실딘이라는 사람은 왜 인간이 두려움이 나갔더니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아기 때부터 두려웠다네.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졌습니까?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떡하냐면 이게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가 떨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큰 소리가 애들이 싫어합니다. 큰 소리가 나고 깜짝 놀랍니다. 아기 때 그러잖아요. 이게 어른이 돼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막 비판을 해. 막 돌을 던지려고 두려워. 폭력, 침범 이렇게 이어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버려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이 마음의 내적 두려움인데 고독한 거지. 불안해요. 야, 이거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인은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돌 던지면 어떡하지? 내가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계속되다가 지금 돌 맞아 죽게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돌로 맞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처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1년 365일과 똑같이 써있답니다. 365에 써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 병원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희망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사람 일찍 죽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항상 병원만 왔다 갔다 인생만
끝날 수도 있고, 염려를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아침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답니다. 걱정의 손잡이가 있고 믿음의 손잡이가 있으면 주님, 오늘 걱정과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의 손잡이를 꼭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흔들리거든요.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이게 어떡하지?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며 죄를 범하게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해?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대한 파워가 난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것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이 세상 이상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위력을 믿고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미리 얻었으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이면서 지금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다 걱정.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오늘 보여주고 그러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